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복음과 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불살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사명과 소명의식으로서 이 일을 수행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해 필연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 중 9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필연적으로 할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케, 이 아낭케라는 단어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숙명과 같은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자신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 필연적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바울을 그 도와줄 그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그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여기에 바바리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그 관용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도 모두 다 바바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이나 이 바바리인이라는 표현은 결국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이 누군가가 그 전해준 복음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자신도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빛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 전파는 자랑이 아닌 빚을 갚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은 빚 갚는 것과 같아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에 결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빚쟁이에게 시달려 본 분들은 그게 어떤 고통이고 고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갚아야 할 것이 빚이고 안 갚으면 화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빚진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도 모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남에게 전도받은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부르셨죠. 복음의 빚쟁이인 우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 복음의 빚쟁이 의식에 투철했는데요. 우리야말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빚을 갚는 것이죠. 빚을 갚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하듯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 사역에 투철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이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그 출신부터 남다른 사람이었는데요. 경건한 이 가문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 최고 그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그뿐 아니라 그 당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출생과 신분과 관련해서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해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바울이 출신부터가 귀족이요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흠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간 주님께 직접 영적 훈련을 받았고요. 게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등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출신과 이 배경을 비롯해 과거의 그 자랑거리는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렸는데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는데요. 베냐민 지파라는 이 가문도 버리고 결혼까지 포기했습니다. 지휘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도 율법도 다 내려놓았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다 포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우리는 그 복음 사역을 하면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복음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보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단 종파인 그 여호와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면서 병역 의무 및 집총을 거부합니다. 제가 오래전 군 복무를 할 때 저희 소대 안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그 부분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았는데, 이 병역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때 국가 존속을 위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최소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피하라는 것이죠. 방송의 역할은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피하고 또는 피하지 않고는 방송을 듣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에스겔서 이 33장에서 하나님은 만일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벌 받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러나 만일 이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복음 전파에 의무가 있는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언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요나는 파수꾼 역할을 거부하면서 도망을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바울의 말처럼 그에게 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 자신도 살 수 없고요, 니느웨 백성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회개했고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니느웨 사람들의 몫이었고요, 요나는 자기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도 살고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복음이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고, 지옥 갈 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보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제한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종의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때로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변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스타일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까지 양보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전도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말로만 입으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온 몸을 통해 생활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 착한 행실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갈수록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갈수록 전도가 힘들어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고 존경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가 다르고 또한 희생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또한 관심사가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뿐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또한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시받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훗날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명의 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얼굴을 들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듯이 우리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낮아지며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키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도 전해야 하고요. 또한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이 머리로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즉, 입력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출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